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0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는 바로 벨렉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손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가 흐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인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백의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면서 사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이 아브라함은 신상을 갖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진멸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소명 불러내시며 결국 12장 1절로 3절처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그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신약의 시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은 것을 아는 신약의 백성들은 이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가 의미하는 것이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인류를 향한 아담의 후손의 원죄와 자범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사 새로운 삶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비하는 절대적인 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당대의 아브라함은 더 불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와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만 남아있을 뿐 입에서 입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탁하시는 일도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직접 아브라함이라는 무지몽매한 우사숭배자 앞에 나타나셔서 그 신성성과 거룩함과 위엄성과 전능하심을 보이면서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음이 닥쳐올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함께 아브라함이 결국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 땅을 얘기하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겉으로 봤을 때는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 즉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것은 전부 다 무엇 때문이다? 이스라엘 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열방들을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사 바로 제사장 국가 제사장을 삼아서 여러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 여러 나라들, 그 민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일념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한 사람 전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신 것임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여자의 후손이 오려면 그 아내 사라가 불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려 나이가 65세에 이르기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남편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도 많아서 이미 75세였습니다. 12장 5절 말씀 저번 주에도 우리 나눴던 기억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집안을 창대하게 후대하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동물들과 또 이 얻은 사람들 해서 이제 하인, 노예로 생각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인해서 노예를 그 당시 고대 사람들처럼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안 가운데 드린 자로 사실 우리 모두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편입되는 것처럼 비록 이방인에 불과하고 노예에 불과했던 이 집안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권속으로 여기며 그렇게 길을 떠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약 2,000km를 걷고 이동해서 힘들게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까요? 최소한 한 달 이상 불볕 더위를 견디며 광대한 사막을 넘어서 사실 여기 다 사막이거든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광야를
몇 날 며칠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자기 식량이나 음식 정도만 가도 힘든데 수많은 하인들과 아는 동물들과 재산들을 다 가지고 가니 사실상 이것은 무엇이다?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건 이민이죠. 이민과 이주. 이민과 이주는 목적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민을 결정하고 실행을 옮기는 것.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다? 그 땅에 주인이 이미 있었다. 그죠? 이 땅이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비옥한 땅으로서 나에게 무상공여되는 땅 정도로 생각하고 약속을 믿고 왔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이들을 정복하기 전에는 아니면 이들과 문화적으로 화합해서 연맹하고 동맹을 이루기 전에는 가나안 땅을 스스로의 힘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그 역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도리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넓은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땅이 있겠지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점차 어디로 내려간다? 9절 말씀 보시면 남쪽으로. 이게 원어 표현으로는 네게브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베델 이남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사막을 우리가 네게브라고 하고 남쪽 지역이 사막이라서 네게브라고 하는데 여길 통과하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다? 이집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간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연속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이 지금 나한테 주어지지 않겠구라는 생각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굽히지 않고 세겜, 북쪽에 있는 세겜 땅이에요. 그리고 베델, 남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모든 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미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세겜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나안 땅 어느 한 땅 한 덩어리라도 자기가 지금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점차 그러니까 사실은 정복 전쟁을 벌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고 하인들이 많기 때문에 군대 훈련도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사람의 정욕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희는 꺼져라, 너희는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점차 남방 지역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10절 말씀이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겨우겨우 가나안까지 이주했는데 당장 취할 수 있는 땅은 하나도 없고 그 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의심으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이름도 창대하게 하시고 축복권도 주셔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없다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들, 믿음의 시험들, 의심들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죠. 보고 들을 때 믿음이 강화되는 것처럼 거꾸로 믿음이란 것이 약해지는 것은 언제 그렇다? 보고 듣는데 문제가 생길 때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을 보는데 그 척박한 땅도 주인이 이미 있어서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지만 쓸 수 있는 땅은 전혀 없고 시각적으로 그죠? 한계를 느끼는 찰나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보이는 시각적인 데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청각적인 문제도 같이 경험을 하거든요. 이집트 땅은 기근이 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먹고 있고 마시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을 뒤로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대가족, 이 수많은 족장 아래에 있는 하인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은 수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믿음의 땅, 약속하신 그 생활의 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고난과 역경, 시련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 없는 사람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자기 잔꾀에 의해서 이집트 땅으로 이민하고 이주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한참 못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신 건 곤란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실행도 했고, 실행해서 고생해서 왔지만 땅임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일으키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오히려 놀라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낙타, 수많은 소떼, 수많은 하인들,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이주해 온 사람, 누가 봤을 때도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 봤을 때도 나보다는 제가 훨씬 더 힘이 세고, 나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는 제가 훨씬 더 군대 훈련이 되어 있는 하인들도 많은 걸 하고 오히려 위협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는 믿음, 선한 마음을 주시사 당시 고대 시대는 정복하고 투쟁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유명하고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조금 더 재산이 많고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에게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 주실 것인지, 이제 그 복 가운데서 끊으실 것인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분명히 한 가정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할 수도 있고 권세를 주셔서 유명한 가정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이전과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인격의 변화, 마음의 동기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처럼 점점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의심하긴 하지만 그 약속을 저버리진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한다? 인내하고 견뎌내며 내가 살 수 있는 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 연단받은 사람, 정말로 축복권을 정의롭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권을 행하는 자가 되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하고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은 축복하고 나하고 멀리 있고 나하고 특별한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은 축복하는 것에 관심 없고 오히려 저주하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축복과 저주권을 행사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무엇? 도탄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그저 미워하는 일을 발생하게 하는, 도리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허점과 약점과 연약함이 있어요. 허점과 약점과 연약함과 미성숙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아서 이것을 우리 자의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고 우리는 도리어 무엇? 저주받는 인생,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오늘도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을 만큼 믿었어요. 약속을 여전히 믿고 신뢰해요. 그러나 약속만 믿고 살다가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밀어내시는 겁니까? 누가 이집트 땅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이 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밀어내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사생자가 아니라 친자, 양자지만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반석 위에 세우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축복과 저주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심도 생겼고 지금 가나안 땅 일대에 기근이 무엇이죠? 비가 안 와요. 첫째. 그래서 농산물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없어요. 아사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풍요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누가 넘어갔을까요? 가나안 사람부터요. 가나안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역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와?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그죠? 베이루트, 레바논, 시리아, 더 동쪽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온 이란과 이라크 땅에 해당되는 바벨론, 무역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고대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해요. 걸어서 마차를 타고 낙타를 타고 몇 날 며칠 걸려도 필요한 것, 그죠? 유통하고 또 우리한테는 마음 많은데 그쪽에 없는 것이 있다면 교환하는, 환전하는 일이 이미 있었으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애굽 땅은 기근이 있지 않고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혹시 이 길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은 다 내려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지만 결국 한계가 다다랐고 내려가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면 내가 보는 것에서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일 때, 또 내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믿음의 흔들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불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성정, 정욕대로 돌아가는 것은 별게 없어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기에서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이 강화되면 거기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누구하고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 시각과 청각적 판단을 하고 옛사람의 정욕에 쌓여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불신이란 것을 너무 특별하고 특이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죠? 흔들리지 않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관찰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생겨나는 게 오히려 불신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했다는 소리를 듣긴 들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건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갑자기 이민자 이주민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이 재산을 들고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는 거예요. 정착하면서 살겠다고. 누구를 데리고 오죠? 가인도 데리고 오고 재산도 가지고 오고 다 비자도 갖춰 다 들어와요. 딸내미도 데리고 오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아내가 있다. 지금과 같은 제도와 법률로 모든 것이 보존 통치받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사실상 노력하고 약탈하는 1순위가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되게 예뻐.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여자를 내 것으로 만들고 본래 남편은 어떻게 하자? 죽이자. 그럼 이집트라는 국가가 가나안 사람들이 먼저 이주했는데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쁜 아내가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는 취하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을 누가 듣게 됐다?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전혀 근거가 없이 아브라함이 이런 잔꾀를 부려서 아내에게 야 우리 사실은 조상이 같잖아. 나 데라의 아들이고 너는 우리 아버지가 택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처의 몸에서 나온 딸이거든요. 누가? 사례가. 그러니까 사실은 배다른 여동생이에요. 실제로 이복 동생이 맞아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낱말 관계가 사실이라고요. 여보, 최근에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당신도 알지? 우리가 세겜에서 베델까지 이동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가나안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그곳에 갔는데 그 아내 되는 분, 땡땡분이 예쁘잖아.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취하고 재산도 다 몰수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때려 죽였대. 우리도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집트에 입성하는 순간 당신이 얼마나 예뻐. 여러분 11절 말씀 보이시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최고의 칭찬이죠. 아리따움. 당신이 너무 예뻐. 나이가 몇 살인데도. 최소 아브라함은 75세, 사라는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75세, 65세를 이해하시면 안 되죠. 노아가 좀 더뎠을 거예요. 한 40대 초중반 정도처럼 보였을 거예요. 동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그죠? 아시죠? 완전 흑인은 아닌데 구릿빛 피부인데 상대적으로 셈족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백인이잖아요. 갈색 머리에 흰 피부를 지니고 있는 떼아볕에서도 너무 상대적으로 그 아몬드빛 사람들에 비해서 되게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당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이집트 남자들의 정욕이 차오를 것이고 그러면 나는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땅 주시고 민족 주시고 축복권 주셔서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걸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여보. 비록 속임 쓰고 장깨긴 하지만 아예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나쁜 사람 취급하시면 곤란해요. 아브라함이 12장 1절부터 9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새로 기근을 피해서 가서 잠깐 내려갈 생각으로 가는 거죠. 잠깐. 그죠?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 이 거류란 것이 완전 정착하는 건 아니에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숫자만큼 그죠?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는 영광의 그 날, 그죠? 그 숫자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이 세상이 보존 통치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현실 사이에서 사는 것이 너무 거칠고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광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답지만 내가 그 안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 때에는 고난받고 시련받고 그죠? 너무 힘겨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잠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내 태어났을 때 그쵸? 생육적인 방식대로 인간의 욕정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방법으로 했다간 망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것 같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겠어. 성도에게는 이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그 간극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수없이 탄원하면서 간구해도 하나님은 얘야 그 간극과 간격이 있기 때문에 네가 너의 무엇? 연약함과 너의 약점과 너의 허점과 그죠? 인간의 공공함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나에게 매달리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네가 믿을 때 어떻게 행하는지를 네가 똑똑히 봄으로 나를 더 믿는 자로서 단련되고 연단되어 나올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전히 그 간격 사이에서 너에게 무엇? 믿음의 시험을 더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10번, 20번, 30번을 통독했다고 해도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 좋은 거지. 그런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아. 하나님 지금 여기서 바로 땅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아들 바로 주시고 1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 인스턴트식으로 그냥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온전함 정의로움으로 축복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니까요. 그래서 잔깨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냐.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하자? 우리
완전히 속인 것도 아니잖아. 실제로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다르니까 우리 남매잖아. 이복 남매잖아. 이집트 딱 내려가면 이집트 남자들이 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들과 파라오, 바로까지 너를 보고 마음이 혹해가지고 너를 아내로 취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 내가 제거 대상이야. 그때는 누이 동생이라 하자.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누가? 오빠가 방백이에요. 오빠가 누이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그 오빠를 하대하지 않아요. 대우해줘요. 보호자로서 인정해주고 후히 베풀어주거든요. 실제로 어쩌?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살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잔꾀를 부렸는데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한 번 정도 하얀 거짓말, 한 번 정도 속임수, 잔꾀를 부린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쉽게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다윗을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잔꾀를 부려서 자기 아내 사례를 여동생이라 속인 것이 더 큰 일을 불러일으켜, 재앙을 불러일으켜.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현실의 높은 벽 가운데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일은 결국 어떤 일로 나타납니까? 16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너 오빠야? 그럼 네 여동생 파라오에게 바쳐도 되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 인도나 아니면은 그런 여러 나라에 가면 결혼할 때 혼인지참비라고 해서 신랑의 가문이 누구에게? 신부와 신랑의 가문에 돈을 지불하거든요. 너의 여동생, 너의 딸을 우리 집에 이렇게 보내줘서 고마워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줘요. 똑같이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 양과 소와 노비와 함수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겉으로는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자 자신을 오빠로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한 아브라함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무엇을 뺏긴다? 사라를 뺏겨요. 남의 파라오의 여자가 될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됐어요. 만약에 사라가 파라오의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셈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일은 있지 않죠. 여러분 이건 누가 뿌리 깊게 관여해서 흔들어대는 일이죠? 어둠의 세력,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멸절시키시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을 살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과 사단의 수족이 그러는 것이죠. 오늘날도 분명히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이런 잔꾀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사라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서 사탄이 찍고 까부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서 어둠의 세력, 정욕대로 사는 삶을 의지하면 어떤 낭패를 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이 어둠의 종된 사리 가운데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속전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 의의 나라로 완전히 이끄셔서 신분이 여전히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라 부르지 않고 양자로 입적시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왕자와 공주로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게 하시는 큰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믿음의 시험, 악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약속을 끊어내려고 하는 위기일발의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심.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탄원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피하게 하실 까닭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만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욥기라는 성경을 통해 다 알죠? 때가 되고 일정한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손발을 묶으셔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의 양자 삼은 그 성도로 하여금 미성숙에서 성숙한 영역으로 탈출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격으로 설복해 오세요. 우리 겨자씨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한가운데 인격으로 설득해 오세요. 설복해 오세요. 무릎을 꿇게 만드세요.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잔꾀와 속임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실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여기서 즉시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나에게 약속을 철회하실 수도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례를 뺏겨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없는 절대적인 이 위기일발 상황 속에서 강건으로 개입하심으로 내 공로는 0.00001% 섞이지 않고 모든 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우리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약속을 쌍방적인 것으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것 보세요. 쌍무협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망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이만큼밖에 없느냐. 나도 이번엔 실망했다. 고생 좀 더 해봐라. 얘라 이놈아. 응? 네가 감히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유일한 태, 그럼 그러니까 불임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태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살아? 그 축복의 여인,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이삭과 그죠? 야곱과 더 멀리는 모세와 다윗과 예수를 오게 할 만국의 어머니가 돼. 열국의 어머니가 돼. 그래서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나중에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살겠다고 네 아내를 그렇게 팔아넘기느냐 하고 얼마든지 꾸짖고 얼마든지 벌 주시며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는데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당신이 누구하고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여자의 후손 아담을 거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그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이기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공대로 가장 강력한 힘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중해 일대에서 제일 강력한 국가였어요. 이 당시에. 어디가? 애굽이, 이집트가. 파라오가 전제정권 제일 힘센 자였어요. 파라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파라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선 파라오가 뭐였죠?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후계자.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도 알겠지만 사실 무엇? 진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가짜 우상에 불과한 태양신 또는 파라오의 정면 대결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전능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에요. 전조, 앞으로 있을 출애굽의 400년 탈출하는 노예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지금 전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바로를 이렇게 사용하세요. 악인들을 이렇게 사용하세요. 악인들의 틈바구니, 자기를 신이라 믿고 있는 사람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굴복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비굴하게 사시면 안 돼요.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나 피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위기일발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협력해서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잔꾀를 부릴 수도 있고 속임수를 부릴 수 있고 위기일발의 상황을 그리고 또 조금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것을 적절히 섞으면 내가 더 큰 이익을 얻겠지. 이게 최악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감을 삼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시궁창, 지옥, 심판의 자리로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것을 그럴듯한 것을 가져와서 결합해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행위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10계명의 그죠?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 4계명을 위반하는 행위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낭패에 빠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거짓말, 자신의 잔꾀, 자신의 속임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개입하시니 재앙을 파라오의 집, 그죠? 이 왕조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전염병이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파라오는 점성술사, 술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라고 했고 그 점성술사들은 이러한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파라오가 취한 가나안에서 온 여자 사라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18절과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은 파라오가 자기를 호출한다는 사실 때문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죽을지도 모르, 진짜 죽을지도 모르, 거짓말했으니까요. 감히 전제군주, 그죠? 이 지중해 근동 일대 황제에 비견되는 파라오에게 거짓말했으니 파라오의 집에 재앙이 오게 한 것이 자기 이 새치 혀에서 시작된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 앞에 나갔을 때 그러나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 왜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아서 후지람, 질책을 받긴 했지만 당장 네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목숨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가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바로와 바로의 온 집과 이집트 일대의 재앙을 얼마든지 내려서 패망하게 하는 진짜 신인, 자기는 가짜 신이에요. 사실은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땅 가운데서 높아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위압감을 느끼죠.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우리가 아부하고 아첨했고 거짓말을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으면 더더욱 위압감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하실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행위가 맞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도, 여러분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애초에 불법적인 방법을 설득해오는 그 사람들의 방법을 여러분이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항상 사람은 고민하고 갈등하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이곳에서 더 활동할 수 있을까? 내가 밥을 벌어먹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히 타협한단 말이에요.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일으킨 것처럼 궁극적인 문제를 일으킬 때 여러분 그건 벼랑이라 표현합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갈등, 내가 한 속임수, 그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여서 그쵸? 협력했던 그 사람의 위압, 그 사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죠? 가랑을 기어가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편이 100번 나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외면하시지 않고 강건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시며 사라를 되찾으신 그 하나님을 제가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어느 만큼 나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삶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기보다는 여전히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방백들을 의지해서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할수록 엉켜버릴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바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가면 여러분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여러분이 어느덧 놓여 있어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앞에는 베드로가 아닌 가룟 유다의 운명이 닥쳐올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하게 생활을 정리하는 쪽으로 여러분 가죠? 절대로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원래도 이집트 올 때 가지고 들고 온 것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며 결국 바로에게 뺏겼을 때 오히려 후대에서 받은 게 더 있죠. 전에 들고 왔던 게 1이라면 바로한테 거짓거래, 그죠? 속임수로 취한 나머지 일이 생겨서 오히려 목숨의 위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잠시 머물려고 하는 땅에서 그 목적은 다 이루고 오히려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1이 아니라 2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믿음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빨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요.
않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무엇? 부귀, 영화, 문화,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계속될 때 우리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먹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름을 내고, 여러분들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디까지는 아닌 것을 명확하게 끔끔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유혹을 받는 삶을 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 등불과 기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잔꾀를 쓸 수도 있고요. 속임수도 쓸 수 있고요. 세상과 협력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 양심 가운데 불이 켜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사망의 어두운 낭떠러지 가운데 완전히 떨어져서 멸절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맺으신 약속을 완전히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같이 무명한 사람도 기억하세요. 기억하신 이유는 오직 누구 때문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이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당신과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예수님 덕분에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난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불결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고 그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악의 구렁텅이로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외면하셨지만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운영하시고 운행하심으로 충만함을 주심으로 깊은 회개와 탄식과 되돌림, 내가 이 죄의 자리 가운데서 완전히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을 차곡차곡 농사 짓듯이 심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청장년의 시기,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예전 같지 않고 건강도 뺏기고 관계에 문제도 생기고 위기도 생기고 그쵸? 후회와 해안과 한탄만 남는 노년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약점과 결점과 허점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상황 때문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란 걸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 분들은 100% 넘어져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사기꾼에 불과한데 믿음이 연약한 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바라는 데만 믿는 자에 불과한데,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땅도 줘, 민족도 이루게, 축복권도 줘. 근데 이게 뭐야?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미 주인은 있고, 주인이 있어봤자 농사 지을 수 있는 풍요한 땅은 한 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하셨으니 예배 드려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드니까 결국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약속은 잠깐 접어두고 내 방식대로 일단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서야 이 사람과 완전히 180도 다른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발견하고 놀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맡기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100만 사람들이 다 돌아서도 하나님 한 사람을 바라보고 죽음에게 불타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자기 혼자로는 방법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개입해 주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뿐이죠.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서 여러분 늘 매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며 이 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죠? 다른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한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청소부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되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련한, 나의 열악한, 나의 되지 않은 모든 모습도 하나님께서 강건으로 선으로 사용하셔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축복권과 저주권을 받아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므로 내가 시련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꼭대만 열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애초에 어떻게 작정하시고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샅샅이 봐는데도 딴 데서 하나님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방법으로 누굴 대하실 것이다?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거예요. 누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 또한 아브라함처럼 대하셨어요. 나머지 가정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역사하심을 보면 볼수록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도대체 뭘 믿기에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 깊은 거에서는 어떤 반석이 있길래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로 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그 속임수와 그 거짓말 가운데서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여자의 후손 보내주실 것임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강건조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과 궁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도구 종으로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알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